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서 말씀을 전할 수 있고 또 주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하시는 은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주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하나님 부족한 종의 인간적인 모습과 인간적인 계획들은 주의 십자가 안에 하나님 모두 지워주시옵시고 이 시간 온전히 하나님께서 거룩한 하나님의 교회를 향하여 하신 말씀을 듣고 전할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그래요, 여러분, 오늘 사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는 너무너무 힘든 시간을 보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하는 게 과연 좋을까라고 하는 그 생각을 하면서 참 너무너무 괴로웠던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하면 성도님들에게 이 말씀을 잘 전하면서 또 우리 상황에 맞춰서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마음은 과연 어떻게 전달될까? 내가 과연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일까? 그리고 이런 이야기를 듣는 성도님들의 마음에는 또 어떤 고민들이 또 일어날까라고 하는 그런 걱정들과 그런 근심들로 인해서 어제 밤까지 계속 고민하면서 또 고치고 또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우리에게 또 잘 전달되어질까라고 하는 고민으로 이 말씀을 정말로 고민스럽게 준비했던 것 같습니다. 참 너무 부족한 자이지만 이 말씀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더욱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우리 교회를 향하신 마음이 전달되어질 수 있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번 화면을 한번 볼까요? 네, 다음 화면이요. 기독교 분류에 대한 것에 대한 것이 사진이 있나요? 네네, 됐습니다. 기독교 하면 우리 교회 안에서 분류가 참 많이 나와져요. 우리 교회 안에는 한 교회인 것 같은데 한 교회가 아니라 정말로 수많은 교회가 있었어요. 사실 우리 주님께서 세우신 교회는 한 교회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는 그 교회를 한 교회, 주님의 몸된 교회로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교회가 세워진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부활 승천하시며 제자들에게 내가 참된 교회를 너희들에게 세우겠다 했던 그 교회 안에는 정말로 많은 갈라짐과 분쟁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정말로 많은 교단들이 존재하고 또 그 교단 안에서는 수많은 종파와 그리고 교파들이 생겨납니다. 이렇게 보면 유대교부터 시작된, 그러니까 구약성경에서는 유대교, 구약성경만 믿었던 하나님의 백성으로 불렸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었잖아요. 그들로부터 기독교가 시작이 되었잖아요. 그래서 그 기독교 안에 처음으로 이제 갈라져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생겨서 생긴 그 기독교, 그리고 그리스도인이라 불리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근데 그 기독교가 정말로 많은 분열을 해요. 심지어는 비교 종교학이라는 종교학의 그 분류에 보면 이 기독교는 유대교로부터 분류는 기독교라고 하고 이렇게 이야기도 합니다. 아브라함 종교라고요. 왜냐하면 아브라함의 뿌리로 시작해서 유대교가 생겼고 유대교 안에 갈라져서 기독교가 생겼고 또 그 뒤에 이슬람교도 마찬가지로 아브라함의 자손 이스마엘로부터 시작된 이슬람교가 시작되었다고 그렇게 분류를 해요. 교회 안에서 이 많은 분류가 초창기에 땐 저렇게 생겼죠. 그런데 이 갈라짐 안에는 항상 무엇이 있었냐면 피와 전쟁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후에 제자들이 예루살렘 교회에서 예루살렘 성전 안에서 모여서 힘써서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고 예수님의 제자로서 살아가는 그 삶을 초대교회 안에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교회 안에서 예수님을 따르던 그 제자들을 분쟁하며 그들을 핍박했던 사람들이 생겼습니다. 그 자들이 로마 군인이었을까요? 아니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바로 유대인들이었죠. 할례의 문제와 어떤 음식을 먹어야 되느냐, 이방인들이 과연 우리 안에 들어올 수 있는 자들이냐라고 하는 그런 문제,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느냐라고 하는 그 문제로 유대인들과 기독교인들,
예수님의 제자들과 제자들이 된 교회로 모인 자들은 큰 분쟁이 생겼습니다. 그로 인해서 첫 번째 순교자가 생기죠. 누구였죠? 스데반 집사님이었잖아요. 그 스데반 집사는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증거하는 그 현장에서 자기들이 보는 유대인들 같은 형제 자매들에게 커다란 돌팔매질을 당하며 그 자리에서 즉사하는 피해 역사가 교회의 처음 시작부터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스데반 집사님은 하늘을 바라보며 주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며 하늘에서 하나님의 보좌 앞에 우뚝 선 예수님을 바라보며 그 예수님께 기도하는 그 장면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이후에 교회는 핍박을 받으면서도 점점점 성장하면서 정말로 로마라고 하는 그 대제국에 엄청난 핍박을 받으면서 그들이 살아가지만 결국 313년 로마의 콘스탄틴 황제가 밀라노 칙령으로 교회를 드디어 로마의 국교로 만듭니다. 그리고 교회는 정말로 왕성하게 융성하게 나라의 도움을 받으며 정말로 온 유럽 교회가 로마라고 하는 그 나라가 하나님을 섬기는 교회로 살아가는, 그러니까 교회와 정치가 일치되는 그런 엄청난 일을 그들은 겪게 됩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었던 시절이 사실은 유럽에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교회가 두 교회로 갈라집니다. 기독교가 어떻게 갈라지죠? 로마 가톨릭이라고 하는 교회와 동방정교, 지금은 동방정교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 두 교회로 이 교회가 갈라서게 됩니다. 그러니까 로마를 중심으로 한 가톨릭과 그리고 이스탄불이라는, 당시에는 콘스탄티노플이라고 하는 그 도시를 향해서 그 두 교회가 갈라져요. 근데 여러 가지 신앙 문제도 있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서로에 대한 생각이 너무 달랐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가운데 서로의 헤게모니, 서로의 기득권을 서로 주장하며 우리가 더 이런 기득권을 가져야 해 하면서 교회가 두 교회로 갈라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두 교회가 갈라지면서 어떤 일까지 벌어지냐면, 여러분들 십자군 전쟁 아시죠? 로마 가톨릭이라고 불리는 로마 교회가 저 이슬람에게 빼앗긴 저 예루살렘을 향해서 우리가 그곳을 향해서 우리가 그곳을 탈환해야 돼 하면서 무려 6차례 동안 십자군 전쟁을 벌이거든요. 처음에는 그 예루살렘을 회복하기 위한 그 간절한 심령으로 사람들이 그 십자군에 참여하면서 그곳을 점령하기도 했었지만 사실은 그거는 실패한 전쟁이었습니다. 역사로 보면은요. 그런데 그 중에 4차 십자군 전쟁은 그들이 예루살렘을 점령하러 갔다가 예루살렘을 점령하지 못했어요. 그리고 돌아오는 길에 무슨 일을 벌이게 되냐면, 콘스탄티노플, 지금 튀르키예의 이스탄불에 있는 동방정교의 그 큰 성 소피아 성당이 있는 그 근거지를 가서 이 서방 가톨릭 신자들, 그러니까 이슬람을 치러 갔던 자들이 이 동방교회를 치며 그들에게 불을 질리고 사람들을 학살하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이들이 단지 같은 교회잖아요. 그들이 죽이는 성도들이, 죽이는 이스탄불에, 그러니까 콘스탄티노플에 있는 동방 종교를 믿는 사람들이 같은 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에게 엄청나게 큰 만행을 저질린다라고 해요. 그리고 그 이후로는 절대로 로마 가톨릭과,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가톨릭 있잖아요. 그 가톨릭과 동방 종교라는 데가 있어요. 그리스와 러시아, 이제 그 사람들이 막 수염 이렇게 기른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엄청난 이제 막 목걸이도 차고 이만한 모자도 쓰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들을 동방정교회, 지금이라도 동방정교회가 있어요. 그들이 있는데 그들과는 이제 갈라져서 더 이상 하나가 될 수 없는 사건이 바로 그 사건에서 벌어졌다라는 것이죠. 그 이후에 또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로마 가톨릭에서 갈라져요. 뭘로 갈라져요? 개신교로 갈라지잖아요. 이때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 로마 가톨릭이 점점점 나라에 왕성한 모든 기독교 절대 권력을 차지하니까 그들은 말도 안 되는 짓을 벌여요. 심지어는 어떤 것까지 벌이냐면 천국을 살 수 있는, 그러니까 헌금으로 바꾸기 위해서
그런 짓까지 교회가 벌이는 타락한 실상을 보이니까 그 안에 정말로 믿음으로 오직 성경으로 돌아가자라고 하는 개혁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생겨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이죠. 그 중에 가장 처음 루터라고 하는 사람이 95개조 반박문, 당신들 로마 카톨릭, 당신들이 성경에 비추어 이런 것들을 잘못한다라고 하는 무려 95개나 되는 그 반박문을 비텐베르크 대학에 있는 그 교회 정문 앞에, 자신이 있었던 그 신학교 교회 정문 앞에 그 반박문을 95개를 펼치며 사람들 앞에 나서며 그 당시에 절대 왕보다도 더 왕으로 군림하였던 로마 교황 앞에 대항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교회의 개혁의 시작은 수많은 사람들에게 교회의 개혁을 하기 위한 마음으로 많은 사람들이 교회 개혁하기 시작해요. 일반 성도들이 그 개혁에 같이 함께 참여하면서 교회는 또 로마 카톨릭으로부터 나눠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나눠짐 앞에서는 또 무엇이 있었냐면 로마 카톨릭을 믿는 사람들, 그들을 이제 구교파, 세계사에 보면 구교파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카톨릭은 구교, 그러니까 옛날 교회, 그 다음에 개신교는 신교파 하면서 이들은 계속 서로 반목을 하며 전쟁을 합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전쟁이 있었는데 바로 30년 전쟁이라고 하는 전쟁이 있었어요. 무려 30년 동안 1618년 신성 로마 제국이라고 하는 지금의 독일 지역에 그곳에서부터 전쟁이 일어나기 시작했는데 그 전쟁은 교회를 개혁하고자 하는 개혁교회를 따르는 사람들과 아직도 로마 카톨릭이라고 하는 그곳에서 하나님을 믿고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게 좋아라고 하는 그 사람들 사이에 분쟁이 벌어졌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분쟁이 유럽 전역으로 퍼지면서 유럽 전역에서 구교를 믿는, 가톨릭을 믿는 성도들과 신교를 믿는, 우리가 지금 개혁교회라고 하는 이 개혁교회를 믿는 이 사람들이 서로 싸움을 했다라고 해요. 모두 몇 명이 죽은 줄 아세요? 약 800명이 죽었다고 역사는 기록을 해요. 800만 명, 800명이 아니라 800만 명이 이 30년 동안에 죽었다고 역사는 기록하고 있어요. 이들이 단지 자신의 나라의 이익을 위해서, 자신의 영토를 넓히기 위해서 싸우는 영토 전쟁이 아니라 신앙의 문제로, 믿음의 문제로, 성경을 해석하는 문제로 자기들끼리 모여 있다가 그것이 서로 싫다하며 그들 안에 무엇이 벌어졌냐면, 정확히 얘기하면 교회 안에 무엇이 벌어졌냐면 전쟁이 벌어졌어요. 서로가 서로를 죽이며 무려 800만 명이나 죽이는 30년 동안 유럽 전역에 말도 안 되는 일들이, 국제전쟁이 교회 때문에 벌어진 거예요. 이때 독일 인구는 무려 30%가 사망했다라고 독일 역사는 기록하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프랑스 안에서도 비슷한 종교전쟁, 그러니까 종교전쟁이 아니죠. 교회전쟁이에요. 위군호 전쟁이라고 불리는 세계사에 쓰여있는 그 전쟁이 펼쳐져 있는데 이 전쟁도 무려 36년간 이 전쟁이 프랑스 안에서 계속됩니다. 개혁파를 따르는 위군호 세력과 그리고 여전히 로마 교황을 따르는, 가톨릭을 따르는 프랑스 안에서의 그 교황을 따르는 추기경을 중심으로 한 그 가톨릭 교회가 36년 동안 프랑스 안에서도 교회의 이름으로, 신앙의 이름으로 서로가 서로를 죽이며 싸웠다고 합니다. 무려 300만 명이 되는 사상자를 내면서 교회 안에 이런 싸움이 있었어요. 역사적으로 보면 교회가 섰던 그 유럽 안에는 수도 없이 많은 이런 전쟁들이 그들 안에 있었어요. 더 안타까운 사실은 개신교가 장로교, 감리교, 침례교 대표적인 교회로 분리가 되고 또 성결교로 분리가 되면서 저 안에서도 이런 전쟁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을 수밖에 없죠. 개혁하려고 했었던 개혁교회, 당시 이제 우리의 장로교 신앙의 선배들은 너무너무 자신들이 세워놓은 이 신앙에 따라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너무 중요했기 때문에 당시에 침례교 선조로 불리우는 제세라파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제세라파 사람들은 어떤 논리를 그들이 펼쳤냐면 침례라는 것을 믿었어요. 그러니까 세례는 무조건 물에 담가야만 한다. 그리고 유아 세례는 있을 수 없다. 라고 하는 그 두 가지를 기치를 들고 개혁교회 안에서 또 자신들이 떨어져 나와서 자신들이 짧게 살아가고 조금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었는데, 우리 개혁교회와 그리고 가톨릭은 그 자들이 이단이라 하면서 어떻게 한 줄 아세요? 물에 뛰어서 그 제세라파 사람들, 제침례파 사람들을 발견하면 연못에 보트를 띄우고 그들을 묶고 너희들이 좋아하는 그 침례를 영원히 받아라 하면서 물에 빠뜨려서 죽게 해버리는 그런 일들이 교회 안에 있었다라는 것이죠. 이런 교회의 분쟁은 예전에 중세시대만 있었던 게 아니에요. 1960년에서 1998년도까지 영국 안에서는 영국과 북아일랜드가 서로 정치적인 분쟁을 하고 있었는데, 그곳의 핵심은 로마 카톨릭을 믿는 북아일랜드계와 그리고 영국 성공회를 믿는 아일랜드계가 서로 종교적인 이유로,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의 교회의 싸움으로 그들이 계속 분쟁을 하였어요. 1998년까지요. 그래서 영국은 그로 인해서 참 정치적으로 너무 고통스러운 세월을 그들이 보냈다라고 합니다. 이렇게 교회의 역사를 보면 교회 안에서는 정말로 말도 안 되는 일들이, 피 흘림의 전쟁들이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신앙이라고 하는 그 신앙으로, 내가 성경을 읽는, 성경을 받아들이는,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을 이유로 서로 죽이고 싸우고 믿고 하는 그 피 흘림의 전쟁이 어디 안에 있었다고요? 교회 안에 있었다고요. 세계사에서는 그것을 정치적인 문제 또 문화적인 문제로 기술하고 있다 할지라도 그곳의 본질은 바로 신앙의 문제였더라고요. 엄밀한 이야기로 하면 교회의 갈라짐 안에서는, 갈라짐 안에 그들은 자신들이 믿는 그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끊임없이 싸우고 끊임없이 분열되고 끊임없이 전쟁하며 서로가 서로를 죽이는 그런 일들이 교회의 역사를 보면 우리가 너무너무 쉽게 발견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 한국에 들어온 교회도 보면 우리 알 수 있어요. 우리 한국에 들어온 이 교회에 보면, 우리 장로교 역사를 보면 우리는 너무 잘 알 수 있어요. 장로교가 1890년대에 처음 우리나라의 선교사가 언더우드라고 하는 미국 북장로교 선교사님과 아펜젤러라고 하는 미국 남감리교에 소속된 그 선교사님들이 처음 이 땅에 복음을 들고 들어왔어요. 그때는 장로교가 몇 개였을까요? 하나였어요. 근데 지금 대한민국에 있는 장로교 교단이 몇 개인 줄 아세요, 여러분? 200개가 넘는데요. 예수교 장로회, 기독교 장로회, 예수교 장로회 합동, 예수교 장로회 통합, 그게 이제 제일 큰 교단들이죠. 그리고 개혁교단, 개혁 보수, 대신, 백석, 그 앞에 뭐가 붙어 있냐면 예수교 장로회. 또 기독교 장로회도 마찬가지예요. 자기들이 나름대로 아니 교회가 200개가 아니라 교단이 200개가 생겼대요. 장로교 안에. 끊임없이 분열하고 서로 미워하고 자신의 기득권, 자신의 헤게모니를 찾기 위해서 서로 쌓고, 자기가 어떻게 해서든 우두머리가 되려고, 자기가 어떻게 해서든 모든 것을 좌지우지하려고, 단순히 믿음과 신앙 문제 때문이 아니라 자신들의 생각으로 자신들이 믿고 따르고자 하는 그것을 주장하면서 교단마저도 이렇게 갈라졌다라고 하는 사실이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우리의 역사를 보여주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분열의 모습이, 교회에서 서로 갈라지고 싸우는 그 모습이 교회에 처음부터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사도행전에서 정확하게 아무런 가감 없이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이 우리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집니다, 여러분. 내가 만약 성경을 기록하는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였다면 이 부분은 빼고 기록했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나요? 너무 부끄럽잖아요. 지금으로 생각하면 어떤 형국이냐면 아주 큰 대형 교회 담임 목사님이 있어요. 그리고 그 담임 목사님이 너무너무 유능한 한 부목사를 픽업해서 데려온 거예요. 근데 교회가 너무너무 성장해서 이제 그 교회 안에서 자기들끼리 그럼 담임 목사와 유능한 이 부목사를 선교사로 파송하는 선교팀으로 집어넣었어요. 멋지잖아요? 담임 목사가 교회를 목회를 하다가 교회가 너무 잘 되니까 이제 나는 당신들이 우리를 선교사로 파송했으니 저 못 는 곳에 그쪽으로 선교사를 파송했어요. 담임 목사와 그리고 담임 목사가 픽업한 이 부목사가. 그런데 1차 선교 여행을 갔다 와서 놀라운 보고를 하고 난 다음에 2차 선교 여행을 하려고 했는데 뜻밖에도 이 담임 목사와 부목사가 어떻게 해요? 성도들 앞에서 싸워요. 그것도 어떻게 싸웠대요? 심하게 싸웠다고. 그것을 바라보는 성도의 마음은 어땠을 것 같아요? 만약에 제가 성경을 기록하는 사도행전을 기록하였던 누가였으면 저는 이 모습을 삭제하고 심하게 갈라진 게 아니라 좋게 더 풍성한 사역을 하기 위해서 그들이 이 땅으로 갔고 또 이 땅으로 갔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싶었을 텐데 성경은 그렇지 않아요. 그들의 분쟁과 그들의 다툼을 가감없이 하나님께서는 누가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사실 이 안디옥이라고 하는 이 교회는 지금 지역으로는 튀르키예와 그리고 시리아 지역의 그 경계선에 있는 그 도시에 있다라고 해요. 그런데 그 안디옥에는 최초로 이방 교회에 세워진 교회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 성전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많은 성도들이 예루살렘 성전에 모였는데 그때 큰 박해가 일어났어요. 아까 전에도 얘기했듯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이단이라고 하고 어떻게 인간인 예수를 하나님이라고 믿을 수 있어라고 하며 너희들은 우리와 달라. 그런데 그 다름이 핍박으로 나타났고 순교자를 나타났고 자신의 형제임에도 불구하고 돌로 쳐 죽이는 엄청난 박해의 사건이 교회 안에 일어났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모여있던 성도들은 그 핍박을 피해서 점점 북쪽으로 올라가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것은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예요.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떠나면서 승천하시면서 뭐라고 했죠?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고 했는데 이 복음을 들고 어디부터?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라고 하셨던 그 말씀이 하나님의 그 몰고 가심으로 박해를 인해서 그들이 이제 예루살렘, 유대 땅을 지나서 북쪽으로 사마리아 땅으로 가고 사마리아 땅 더 북쪽에 있는 안디옥까지 이르러 그곳에서 선교의 전초지인 첫 번째 교회였던 이방의 첫 번째 세워졌던 안디옥 교회를 만들었다고 해요. 그런데 그 안디옥 교회에 대표적인 리더, 그러니까 지금으로 따지면 담임 목사님처럼 세워진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누구였냐면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이었어요. 알겠죠? 이 바나바는 성경에서 너무너무 착한 사람으로 기록되며 이 사람에 대해서 정말로 은혜와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라 할 정도로 이 사람은 자신의 재산을 모두 제자들에게 바치고 교회에 바치고 교회를 위해서 그리고 사람들을 찾아가며 사람들을 북돋아 세우며 사람들을 위로하며 모든 사람들을 모을 수 있는 그런 훌륭한 목회적인 자질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교회의 성도들이 점점 더 많아지기 시작하자 한계를 느낀 거예요. 어느 정도까지 한계를 느꼈냐면 자신이 더 이상 성도들에게 줄 수 없다는 걸 깨달은 이 바나바는 저 다소라고 하는 지역에서 사도 바울을 픽업해와요. 사도 바울은 정말로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고 구약 성경에 능통한 사람이었고 그리고 심지어는 교회를 핍박했던 사람이었잖아요. 그런데 이 자가 예수님을 만나서 변해서 회심하였는데 잠시 교회에 교회에 들어왔지만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 사도 바울을 사울이라고 불렸던 이 사도 바울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어요. 이 사람이 아무리 내가 예수를 만나서 예수를 믿고 내가 회심하였다고 하여도 교회는 이 사람을 받아들여주지 못했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 사도 바울은 무려
10여 년이 넘는 그 세월을 무명으로서 저 시골 자신의 다소라는 곳에 가서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가말리엘의 그 높은 학식과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으로 불렸던 그 자가 모든 세상의 모든 명예를 다 버리고 다소라고 하는 곳에서 무명으로 살고 있었던 이 바울을 누가 데리고 오냐면 바나바가 안디옥에서 저 멀리 떨어져 있는 다소라고 하는 그 지역까지 가서 바나바가 이 바울을 데리고 와서 같이 사역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10년 동안 이 바울에게는 얼마나 준비되는 이 기간 동안에 하나님께서 준비를 시키셨는지 이 바울과 같이 함께 사역하는 1년 동안 엄청난 교회의 부흥이 있었다라고 사도행전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사도행전 11장 2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정말로 수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분히 훈련되어진 이 바울의 그 말씀 앞에서 말씀으로 가르치는 그 성경 말씀으로 가르치는 그 앞에서 사람들이 점점 모여들기 시작한 거예요. 교회가 부흥하며 이제 교회가 이런 결정을 하게 될 정도로 되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들 가운데 이제 이 복음을 들고 갈 사람들을 우리가 선교사로 파송해서 우리 교회에서 뽑고 한번 그들을 파송하기를 원합니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하게 되었을 때에 그들은 그들의 담임 목사님이었고 그들을 가르치는 목사님이었던 바나바와 바울을 그들의 선교사로 파송하기까지 이르게 됩니다. 그리고 이들이 첫 번째 선교지였던 구브로라고 하는 섬에서는 엄청난 복음의 부흥을 맛봐요. 성공을 맛봐요. 어느 정도까지였냐면 지금 키프로스라고 하는 그 불리는 그 섬, 그리고 구브로라고 하는 불리는 그 섬은 바나바의 원래 자신의 고향이었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엄청난 기적이 일어나며 심지어는 그 섬의 총독이었던 서기오 바울마저도 회심하며 하나님께 돌아오는 그런 놀라운 그 복음의 성공을 맛봤던 첫 번째 장소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들과 함께 그들을 돕는 사역자로 같이 함께 있었던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바로 마가라고 하는 청년이었어요. 이 청년을 데리고 그 놀라운 기쁨을 맛보며 다음 행선지였던 버가라고 하는 밤빌리아 지역으로 이들은 떠났는데 여기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이 마가라고 하는 이 청년이 어떻게 하냐면 그 선교 여행지에서 이탈을 해버립니다. 저 더 이상 선교 여행 안 할 거예요. 그러면서 빠지고 자신의 원래 고향이었던 예루살렘으로 돌아간다고 해요. 여기에 대해서 성경학자들은 참 많은 해석을 해요. 원래 이 마가라고 하는 이 청년은 부유한 집의 청년이었기 때문에 그 힘든 선교 여정을 따라다니기에는 정말로 힘들고 아직 익지 못해서 여물지 못해서 자기 마음대로 그냥 이탈하였을 거다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그 지역에 풍토병이 있었는데 그 풍토병 때문에 따라가지 못했을 것이다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이제 그 안디옥 교회의 담임 목사님이었던 리더였던 바나바의 역할이 점점 줄어들고 점점 사역을 할 때마다 사도 바울이 점점 부각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자신의 삼촌이었던 바나바가 점점 영향력이 떨어지는 걸 그 모습을 보면서 이 마가는 너무 속상했던 사도 바울의 그 영향력이 싫어서 그냥 무단 이탈했다라고 하는 그런 정황이 있었다라고 다들 그렇게 해석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사역이잖아요. 이제 예수님의 그 놀라운 그 명령, 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하는 그 놀라운 그 사역 앞에서 무엇이 들어와요? 인간적인 서운함이 들어와요. 인간적인 마음이 들어와요. 그러자 어떻게 했어요? 그냥 그 사역을 관둬버렸어요. 자신의 삼촌이 옆에 있는데도 삼촌 나이가 안 할 거야. 뭔가 싫었어요. 그래서 그 사역에서 벗어나서 그냥 자기 고향 땅이었던 예루살렘으로 가버린 이 마가의 실패가 있었다는 거예요. 어찌됐든 마가가 무엇 때문에 중도 하차를 했는지는 몰랐는데 이 마가의 중도 하차가
안디옥 교회에 정말로 중요한 두 지도자의 갈등을 야기하는 원인이 되어버렸다는 것이에요. 근데 아까 전에도 설명했지만 바나바는 성품이 좋았고 정말로 위로를 잘하며 사람을 세워주고 사람과 사람의 관계를 정말로 소중히 여기는 사람으로 말씀은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는데요. 사도행전 4장 36절 말씀 한번 바나바를 어떻게 설명했는지 다시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브로에서 난 레이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그래요. 바나바의 원래의 히브리어의 이름,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히브리어 이름, 그러니까 지금으로 따지면은 미국이 지금 전 세계를 초강대국이잖아요. 그래서 가끔씩 영어 이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제 막내 아들 예승이는 영어 이름이 있어요. 미국에서 태어나서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그런 것처럼 그때 당시는 로마에 살고 있었던 로마의 영향을 받는 사람들은 자신의 로마 이름도 있었지만 그런데 자신의 로마 이름이 아닌 본 이름, 이 요셉이라고 하는 이름이 있었는데 이 사람의 성향이 너무너무 좋았던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위로의 아들이라고 하는 바나바라고 하는 그 별명을 지어줄 만큼 바나바는 정말로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를 중요하며 사람을 세워주는 일에 정말로 탁월한 능력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인데 그가 교회에 와서 자신의 소유를 팔아 교회에 드리고 교회 안에서 자신의 성품대로 사람들을 북돋우며 사람들을 서로 불러 모으며 그 모든 사람들을 위로하며 권면하며 세우며 헌신의 길을 살았던, 그래서 결국 교회의 리더로 세워졌던 사람이 이 바나바였는데 이 바나바에 대한 성경의 평가는 이래요. 사도행전 11장 24절 말씀 한번 볼까요?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지니라. 성경에서 이 정도로 착한 사람이고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고 칭찬한 사람을 찾기 어려울 정도로 이 바나바는 정말로 좋은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성품이 정말로 좋은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모든 사람이 좋아하고 이 사람의 행실과 이 사람의 행동과 이 사람의 그 위로의 사역 안에 더 많은 사람들이 교회로 몰려오는 그런 일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사람이 누구까지 찾아갔다고요? 사도 바울까지. 배신자였고 교회의 핍박자였고 교회를 고통스럽게 만들어졌던, 그래서 모든 교회들에게 모든 성도들에게 외면당하고 그래서 자신은 시골에서 무명으로 살 수밖에 없었던 이 바울에게까지 찾아가서 아니요, 당신이 나와 함께 사역하면 하나님께서 더 크게 우리를 사역하실 것입니다라는 걸 깨달으며 자신은 역사의 뒤안길로 갈 것을 알면서도 이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교회에 세운 사람이 이 바나바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착한 사람으로 기록된 바나바가 누구와 심각하게 싸워요? 바울과 심각하게 싸워요. 사도행전 15장 39절 우리 말씀 중에 있었던 그 얼마나 심각하게 싸웠다라고 하는 것을 한번 읽어볼까요?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그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여기서 심히 싸웠다라는 것은 그냥 마음이 상하고 서로 티격태격 싸운 게 아니라 정말로 싸웠다라는 거예요. 정말로 이 교회의 지도자 이 둘이 많은 성도들이 보는 앞에서, 그것도 무엇을 하는 상황 앞에서 2차 선교 여행을 떠나는 그 앞에서 이 사람들이 서로 싸우고 분쟁하며 서로 갈라섰다라는 거예요. 그 갈라섬 앞에서는 누가 있었어요? 마가라고 하는 이 사람이 있었어요. 바나바의 조카였고 이 마가는 너무너무 실패하여서, 어떻게 보면 신앙의 여정에서 보면 이 마가는 어떤 사람이에요? 신앙의 실패를 한 사람이잖아요. 그 놀라운 사역의 열정적인 열매가 있는 그 현장 속에서 이 마가는 실패하고 고통하며 실망하며 안디옥에서부터 떨어져 자기 고향인 예루살렘으로 가서 거기서 처박고 살은 실패한 그 마가를 누가 본 거예요? 바나바가 본 거예요. 자기가 바울을 픽업해서 다시 이 사역의 현장에 이끌었던 것처럼 이 바나바는 실패하고 고통스러워하고 있는 자신의 조카인 그 마가라고 하는
마가 요한을 그 예루살렘까지 또 가서 데리고 와서 아니야, 우리 다시 한번 하면 돼. 너 실패한 거 아니야. 실패한 게 아니야. 그러니까 나랑 같이 가서 다시 바울과 함께 2차 선교 여행 우리가 준비하고 있으니 같이 와서 우리 사역하자. 이 사람을 마가를 세워주고 싶었던 바나바의 마음이 있었겠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게 싫었어요. 왜요? 저 부잣집 아들내미, 그 조그만한 그 고통 앞에, 조그만한 고통이 아니에요, 사실. 구브로 섬에서 밤빌리아 지역에서 안디옥으로 들어가는 그 길에는 무려 아나톨리아라고 하는 3,000m나 되는 커다란 산맥이 그들 앞에 있었어요. 그때 당시 산맥을 넘어가는 그 길은 목숨을 걸고 하는 여행이었어요. 그때 뭐 치안이 좋았나요? 아니면 뭐가 좋았나요? 아무것도 없었던 시절이었잖아요. 산마다 누가 존재하였냐면 도적들이 존재하였고 산적들이 존재하여서 그들의 목숨을 위협해서 그들의 목숨을 빼앗아 갈 수 있는 그 위협이 언제든지 있었던 그런 삶이었다고요. 그 엄청난 험산 준령을 바라보면서 이 부잣집 도련님이 저 못 가요라고 하는 것은 심정적으로 이해가 될 만해요. 그런데 그 앞에서 그 사역을 간두었던 이 마가를 이 사도 바울은 받아들일 수 없었어요. 왜요? 또 그런 위협을 가지고 그 위험을 가지고 가면 너무너무 고통스러웠을 것 같기 때문에 바울은 그 마가를 같이 함께 가는 것을 원치 않았어요. 단지 이 마가 때문에 이 교회의 두 지도자는 어떻게 했다고요? 심하게 싸웠다라고 해요. 사역의 포커스, 나는 이렇게 사역하고 싶습니다. 나는 사람을 세워주고 이 사람이 아무리 실패해도 늦더라도 이 사람을 정말로 세워서 주님께 나아오는 그 마음을 가지고 사역하는 게 맞습니다라고 하는 바나바의 마음과, 무슨 얘기예요? 지금 우리가 가야 될 곳은 정말로 많고 또 우리가 한번 방문했던 그곳에 가면서 우리와 같이 함께 사역을 감당해야 될 사람들이 너무 많은데 이런 실패한 사람을 데려가기보다는 오히려 저 실루아노라고 하는, 신라라고 하는 헬라어에 능통하고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저 젊은 청년 신라, 저 사람과 우리 같이 함께 가면 더 사역이 풍성해질 것이고 그곳에서 우리 같이 함께 사역을 나눌 수 있는 거예요. 바나바 목사님, 그러면 안 돼요 하면서 서로 이 리더가 싸우기 시작합니다. 얼마나 고통스럽게 싸웠냐면 누가는 이 성경을 기록하면서 그들이 심하게 다투었다라고 하면서 피차 어떻게 됐다고요? 갈라섰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너무너무 심하게 다투어서, 그것도 어디예요? 거기가 초대교회잖아요. 처음 세워진 교회였고 자신의 재산을 팔아 온 성도들이 서로 나누며 사랑이 넘쳤던 그런 교회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사랑이 넘쳤던 그 교회 안에서 분쟁이 있었다고요. 어떻게 사역을 하느냐라고 하는 그 사역의 관점에 따라서, 이건 성경 문제도 아니잖아요. 그들이 그것으로 인해서 서로 갈라지면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자신이 처음 사역하였던, 그리고 자신의 고향이었던 구브로 섬, 지금의 사이프러스 섬에 가서 마가와 함께 사역을 하기 시작했고, 바울은 갈라져서 신라를 데리고 원래 있었던 먼 바다를 건너서 그 아시아 지역으로 자신의 사역을 점점 더 확장하면서 가는 그 사역의 현장이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 갈라짐의 그 역사를 한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어떻게 기록하고 있는지요. 39절, 40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다니며 교회들을 견고하게 하니라. 아멘. 이 사건 이후로 바나바는 더 이상 사도행전에서 나타나지 않아요. 왜냐하면 누가는 이제 하나님의 성령의 사역을 감당하였던
사도 바울에 초점을 맞춰서 이제 사도 바울의 그 사역에 점점 집중하여서 기록하였기 때문에 더 이상 바나바의 행적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아야 될 문제가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교회 지도자들이 서로 싸워서 그곳으로 끝나버리고 서로 헤어져 버리고 그 사역이 끝나버렸다면 거기에서 안 되는 거잖아요. 바울과 바나바는 서로 헤어졌고 그리고 그 원인이 되었던 마가는 애물단지가 되어버린 것처럼 느껴지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다라고 성경은 계속 기록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해야만 됩니다. 바울은 이 마가에 대해서 여러 편지에서 이 마가에서 헤어진 이 애물단지잖아요. 정말로 뜨거운 감자로 나타난 이 녀석 때문에 나를 정말로 사랑하고 나를 교회의 역사로 끌어준 그 담임 목사님과 같은 바나바와 헤어지게 만든 이 마가를 바울은 자신의 여러 편지에서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어요. 골로새서 4장 10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나와 함께 갇힌 아리스다고와 바나바의 생질 마가와 이 마가에 대하여 너희가 명을 받았음에 그가 이르거든 영접하라 라고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는 이 바울이 이 마가가 너희 골로새 교회에 갈 것인데 이 마가는 어떤 사람이냐면 바나바의 조카인데 그가 가면 영접하라, 좋게 좋게 대해줘라 라고 하면서 이 바나바와 마가와의 이 섭섭했던 감정이 이제 더 이상 없음을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더 놀라운 말이 있는데 디모데후서 4장 11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디모데후서는 이제 마지막 사도 바울이 죽음을 앞둔 상태에서 정말로 쇠약해진 몸을 가지고 로마의 그 축축한 지하 감옥에서 어쩔 줄 몰라 하면서 마지막 디모데에게 자기의 영적 아들이었던 에베소 교회의 담임 목회자로 있었던 그 디모데에게 내가 마지막 죽기 전에 너의 얼굴을 보고 싶다 하면서 절절한 디모데에게 목회 사역에 대한 충고와 심지어는 어떤 것까지 얘기하면 내가 여기 너무 추우니까 외투도 좀 가져왔으면 좋겠어 디모데야 하면서 이런 친밀한 이야기를 하면서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네가 감옥에 올 때 나의 말년을 바라보는 이 감옥에 올 때에 너 혼자 오지만 말고 누구도 데려오라고요? 마가도 데려오라고. 자신의 정말로 어떻게 보면 사역의 큰 결점이기도 하잖아요. 실패이기도 하잖아요. 어느 누군가를 이렇게 미워하고 싫어하면서 배제했던 자신의 사역에 배제했던 그 사람의 그 두 관계가 어떻게 무슨 일 때문에 회복되었는지는 모르지만 마지막을 바라보면서 자신의 유소와도 같이 쓴 그 디모데후서를 통해서 바울은 마지막에 자신의 마지막 앞에서 누구를 보고 싶다고요? 마가도 데려와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즉 초대교회의 최초의 분쟁이 분열로 그리고 반목으로 서로 헤어지고 미워하는 것으로 끝나버린 것이 아닌 분열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과 함께 하신 나와 그리고 분열된 그들도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함께 계셨고 그들의 사역을 통해서 이 천방지축과도 같은 마가가 변하였음을 이렇게 증거하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위로가 우리 교회에게 임하였으면 좋겠습니다. 분열된 곳에서도 각자의 사역을 하나님은 사용하시고 인간은 실패하며 비록 싸우고 갈라졌지만 분열된 곳에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신실한 교회는 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교회는 절대 실패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들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에는 왜 이렇게 싸움이 많을까요? 라고 하는 질문을 우리는 참 많이 하게 됩니다. 여러분이 다녔던 교회들에게도 또 우리 주변에 있는 수많은 교회들 가운데에서도 교회의 분쟁과 싸움의 소식은 심심치 않게 들리고 우리 역시 교회의 분쟁에 대해서 경험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고통스러워하며 살아왔던 세월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사랑이 넘쳐나는 교회가 왜 이렇게 싸우며 있어야 돼? 라고 질문하고 고통하며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위로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교회에 처음부터 이런 분쟁과 싸움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교회의 역사 가운데에서는 이런 싸움이, 심지어는 목숨을 걸고 피와 피가 터져버리는 처절한 전쟁이 있었던 그 싸움이 교회 안에 있었음을 여러분들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이 교회의 분쟁은, 교회의 싸움의 원인이 무엇이든 그 분쟁은 하나님 때문에 벌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누구 때문에 벌어진 거예요? 나 때문에. 나의 인간적인 연약함 때문에, 나의 인간적인 생각 때문에, 나의 인간적인 내가 쥐고 흔들, 내가 포기할 수 없는 나의 주도권, 기득권을 내가 버리지 못해서 내가 그것으로 인해서 가지고 있는 생각들 때문에 교회 안에서는 이런 말도 안 되는 분쟁들이 벌어질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이에요. 심지어는 여러분들 교회 안에 모여있는 이 사람들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당시 안디옥 교회에서는 어느 누구들이 모여있을 수밖에 없었냐면, 당시에 로마의 관원이었던, 로마의 지도자였던, 로마 시민권을 가졌던 사람들도 교회 안에 있었고, 그들의 부인들도 있었고, 유대인들의 지도층이었던 서기관들과 성전을 맡았던 사람들도 있었고, 바리새인들도 있었으며, 그 당시에 사회적인 약자로 불리었던 고아와 과부들, 단순히 고아와 가부가 아니라, 고아와 가부는 지금 이 시대로 치면은 집이 없는 노숙자들과 같은, 정말로 사회에서 가장 취약하게 사회적 약자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고아와 가부들이 교회에 모여 있었으며, 그들 가운데는 심지어 누가 있었냐면 노예들마저도, 흑인 노예들마저도 그 교회 안에 있을 수밖에 없는, 정말로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이 그 안에 있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바라봐야 됩니다. 이 교회에 모이는 모든 사람들을, 성도들의 모임은 바로 다양한 사람들이 모일 수밖에 없는 모임이에요. 여러분들 각자가 살아와 있던 모든 삶의 현장들과 삶의 모든 것들이 같은 자들이 아니에요. 세상에 있는 모임들 한번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소속되어 있는 회사, 여러분들이 나왔던 학교, 여러분들이 참여하는 그런 동호회 모임, 그 모든 모임들을 생각해 보면 어느 정도 비슷한 자신들의 생각과 모임을 가진 동질의 집단들이 모여 있는 곳이 이 세상의 모임이잖아요. 근데 교회는 아니에요. 모든, 정말로 다양한 각기각층의 모든 사람들이 모여 있는 이 곳에서 하나의 마음을 품을 수 있다는 게 가능할까요? 불가능할까요? 근데 교회는 그 모든 것을 통합해버리는 모임이 바로 교회잖아요. 그래서 연약한 인간들 사이에 내재되어 있는 쓴뿌리들이 서로가 서로에게 나오기 시작하면 그것들이 서로의 마음을 긁고 아프게 하고 상처를 주며 서로 아프게 만든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에서 착한 사람으로 소개하고 있는 바나바마저도, 그리고 그 위대한 사도 바울마저도 안디옥 교회의 리더로서 수많은 성도들 앞에서 서로 싸우고 헤어져 갈라져 버렸다라는 것입니다. 마음이 상해서, 감정이 상해서 한순간의 기분으로 이들은 헤어졌지만, 하나님께서는 바나바는 바나바대로 사역을 감당하게 하셨고, 사도 바울도 사도 바울대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게 하셨습니다. 그들은 알게 모르게 자신들의 사역을 서로 인정하며 자신들의 분쟁의 원인이었던 마가마저도 넉넉하게 받아들이며 인생의 마지막을 바라보고 싶었던 그 사도 바울은 이제 내가 곧 죽게 되었는데 내가 그 마가가 너무너무 보고 싶다라고 하는 그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으로 들어옵니다. 바울과 바나바의 갈등은 교회가 분열할 수밖에 없다는 현실을 성경은 과감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갈라짐은 하나님의 더 큰 사역의 시작이람을 여러분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싸움과 분열의 아픔 속에서 우리는 여전히 슬픔이 상체기가 되어 우리 마음에 고통이 되어 슬픔으로 남아있겠지만, 우리가 오늘 겪고 있는 이 아픔 속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 믿는 우리 모든 한마음교회 성도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때로 교회 안에서 갈등과 분열로 인해서 깊은 아픔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안디옥 교회에서 바울과 바나바가 갈라섰던 그 순간도 교회의 역사 안에서는 커다란 상처로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그 갈등은 결코 그 갈등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은 멈추게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바울과 바나바의 분리를 통해서 그의 분열을 통해서 더 많은 지역에 복음의 사역을 전해지게 하셨고 그 원인이 되었던 마가조차도 변화되어 사도 바울의 신뢰받는 동역자가 되었습니다. 우리 교회도 여러 갈등과 어려움 속을 뚫고 지금도 있지만 그 안에서 하나님이 여전히 일하심을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부족함과 실패는 때로 우리에게 아픔을 가져오게 했지만 그것이 결코 하나님의 실패라고 단정짓지 맙시다. 하나님의 실패가 아닌 우리의 실패였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더 큰 그림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음을 믿으시는 우리 성도님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비록 상처를 잃고 슬픔을 경험할지라도 그 모든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일으키실 것이고 더욱 크신 영광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것을 믿습니다. 교회는 우리 인간의 손에 세워진 것이 아닙니다. 바로 교회는 하나님의 영광이며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음을 여러분들 아십시오. 비록 우리가 실패할지라도 하나님의 교회는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은 결코 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도 우리를 붙들고 있는 하나님의 손길을 믿으며 교회 안에서 우리 같이 함께 일어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더 바라볼 수 있는 성도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영광 속에서 살아가다가 하나님의 교회가 더욱 든든히 이루어나가는 그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우리 한마음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